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탄은 참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한 구절 읽었지만 이 한 구절 속에 그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본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오직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는 사역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각색 질병과 또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달리 오직 섬김을 위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이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자.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큰 자로 여기고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내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예요.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데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높이고 또 나를 큰 자로 여기는 자가 그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겠느냐? 결코 합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본문에 42절로 44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42절로 44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여기까지는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이렇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와 함께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 일까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그 아들을 높이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높인 적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뜻을 이루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라로 충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큰 자로 만들까, 큰 자로 높일까, 큰 자의 위치에 오를까, 여기에 혈안이 다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오직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그 기도의 앞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한 부분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앞부분에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하반절에서 오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그 일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직 어떤 생각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공생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왜? 그래야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비록 세상 나라 가운데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허락해 준 생애와 삶을 감당해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섬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김이 가능합니까? 진정한 섬김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지만, 나를 낮추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네? 어렵다고 안 하실 거예요? 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더 낮출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연조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맞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질문이 어렵네.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질문을 쉽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우리 직분의 변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세와 행동이 뭐예요? 나를 그 크신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낮출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스케일의 대자연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작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신앙이 깊어질 수있을수록, 직분의 변화가 올수록 자연스럽게 더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막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뭔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나에게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막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을. 주의 일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막 기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네 지금.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낮출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어떤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누구의 생각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면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해야 되고 그럴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뭔 얘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가 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막 실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어떤 땀이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함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마냥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탄은 분명히 기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절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쁜 소식을 막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데 성탄은 만약 우리가 기뻐만 해야 될 소식과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 앞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싹 빠진 성탄은 온전한 성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절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뻐하시되 즐거워하시되 감사하시되 찬송하시되, 이제 오후에 축하 예배를 드리지만 막 경배하시되, 이 성탄에 담겨있는 깊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에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성탄 절기를 지키면서 아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시간,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 또 부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2장 우리 1절 4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칸타타 우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